안식일의 참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의 참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하고 바른 중심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참 주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초반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다룬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또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을 보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며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은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오늘 새롭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읽으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시간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간적 배경은 그때라는 것은 12장 앞에 11장 후반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은 11장 후반절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11장의 후반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내용과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후반절과 오늘 읽었던 12장이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오늘 서론적인 부분으로는 마태복음 11장 후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중대하고 또 어려운 것이었으면 다른 치료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치유가 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문제나 그냥 사회적인 문제, 하나의 논쟁거리가 그 마음의 짐이었다면 다른 해결 방법들이 많았겠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며 또 그 무거운 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기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해결이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뜻하는 것은 단순한 그 시대의 노동이나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것에 따른 부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아주 강력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율법을 조금은 지나치게 지켰다고 말을 할 정도로 율법을 강하게 지켰으며 그것을 하나의 다른 규제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빡빡하게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호칭의 뜻도 구별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뜻을 듣고도 우리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얼마나 빡빡하게 그 율법을 지켰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 율법을 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그 부담감으로서 가진 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을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해석해서 그 다른 인간적인 어떤 도리나 인간적인 규제를 덧붙여서 나에게 무거운 중압감으로 느끼는 그 짐을 내려놓으려면 예수 나에게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의 율법주의적인 해석에서 나온 삶의 규율로 인해서 내 마음의 짐을 해결하려면 나 예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와 생명 대신 나에게 와야만
그 짐을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제가 오늘의 마태복음 12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 12장의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후 7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신 날과 동시에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는 그러한 안식일의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기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며 그 중심과 그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근처에 있던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를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생산적인 일을 하면 안 되고 추수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었느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딴지를 거는 걸 대답을 하실 때에 갑자기 다윗의 얘기를 하신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는 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다윗의 행위와 비슷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본다면 다윗이 그 행위는 제자들의 행위와 비슷한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도망하는 순간에 진설병을 먹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삭을 드시지 않았고 다윗은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진설병을 먹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죽음의 순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이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예로 드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트집을 대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하지도 않은 다윗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일깨우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을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모세에 버금가는 인물로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영웅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다윗은 모세와 비슷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동경하고 많은 공부를 하는 대상이 바로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그 내용만 알았고 다윗에 대한 공부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윗 자체만 공부했지 그 다윗의 역사와 다윗이 실제로 누구이며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예언된 본질적인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빡빡하게 자신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은 알았지만 그 다윗의 후손 예수님은 몰랐으며 그 구약을 통해서 성취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자신들이 그렇게 마음과 몸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으며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 다윗의 이야기를 모르느냐? 그 다윗의 자손이 나이며 내가 너희가 그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도 다윗의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그 다윗의 약속된 후손,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 예언된 그 약속의 성취,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 자신들의 행위를 통제하고 누구보다 자기 마음과 그 생각을 온전히 집중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말씀의 성취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공부는 많이 하고 행위적인 지침은 잘 지켰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에는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면전에서 내가 그 약속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뿐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것도 없이 단 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만, 겉에 드러난 모습에만 치중해서 진짜 우리가 하는 이 행위와 이 영적인 집중이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의 그 도서관에는 불이 꺼지지 않으며 항상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일날 그 책의 내용을 읽고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중심 내용은 까맣게 잊은 채 그것과는 아예 정반대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별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평소와 똑같이 새벽 4시 30분부터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피곤한 감정만 있고 다른 어떠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냥 4시 30분에 일어나야지 이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 하루는 생활 패턴이 아주 깨졌고 평소보다 더 못한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를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국어 공부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가실 때 또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그 핀트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출제자의 의도를 모른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추론을 해도 틀린 결과가 나올 수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애초에 시작부터 달랐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또 그들이 공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 나 스스로 너무 잘 안다고 자부하는 것들, 나는 당연히 한다고 말하는 것들, 이건 내가 당연히 알지라고 말하는 것들에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하는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대놓고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너희의 논리대로 안식일에 아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일은 안식일에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바리새인의 논리대로 한다면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그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극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안식일에 그 날을 지키는 것보다 제사장의 그 예배와 제사장의 영적인 일이 더 소중했고 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안식일 자체를 아주 꼼꼼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자체보다 제사장이 더 큰데 그 제사장의 일보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성스러운 일이 안식일 자체보다 더 소중한데 그 제사장의 일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투에는 약간 답답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너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는 것, 너희가 그렇게 예민하게 지키려는 모든 일보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람이 너희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본인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똑똑하고 율법을 아주 잘 지켰는데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더 추가해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행위를 그 율법에 추가해서 아주 빡빡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놓친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그 노골적인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꽤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구약의 그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지켰는데 그 주인이 내 앞에 있다니, 그런데 그 주인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떻게 감히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패닉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과 비슷하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또는 더 심하게 아예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아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본질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또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또 가장 그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행동에만 빠져서 그 본질적인 것, 또 가장 권위 있는 것, 가장 높이 있는 것은 잊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행위를 왜 하는지, 내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 자체에만 몰두하면서 현장에 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자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받은 강단의 말씀처럼 나의 현장에 설 때,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설 때 나의 정말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표, 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장을 살리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그 행위 자체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기준을 바르게 가져야 하고 그 목적을, 그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킴 직장, 또 지킴 현장이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의 현장에서 누리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나의 관심과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또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중심과 바른 목적, 우리가 바른 방향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그 자체, 나의 행동 그 자체, 나의 그 습관 그 자체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로 높이 있는 가장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집중하고 내가 거기에 나의 눈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의 부분에서조차 이게 맞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신앙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지 않으면, 또 우리의 집중을,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점검하지 않으면 스스로 헷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 것도 그들의 전쟁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마스가 공격을 해야 되는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야 되는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근거로 그들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도 노예 제도를 철폐해야 된다는 사람도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말을 했고, 노예 제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성경을 근거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바른 중심과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성찰과 점검이 없으면 항상 헷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내가 이 현장에 왜 서 있고, 내가 결국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과 바른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항상 헷갈리고 항상 타협할 거리를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명확한 판단도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할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자체로 성스럽습니다. 그 자체로 은혜이며, 안식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시작과 그 중심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안식일은 지금 21세기의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스럽고 은혜롭고 감사한 날조차 너희가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 바른 설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찬양하게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쉽다고 말하는 것,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내가 배웠다고 말하는 것, 이거는 무조건이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하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른 우선순위와 바른 방향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과 또 남은 한 주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바른 중심과 바른 방향, 또 바른 신앙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방향 맞춰지게 하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